인용문 읽을 차례예요. 거기서는 이제 개신교도들도 카톨릭교도 못지않게 위선적이고 불관용적이다. 이 문제를 들어요. 자. 그 중국인은 복음이 도처에서 똑같지 않다는 말을 듣고 황홀해하며 복음에 따라 기독교인들인 사람들의 사회들을 목도할 희망을 안고 그가 제각기 지도자들을 가진 루터주의자들과 칼뱅주의자들을 치명적으로 적대하는 것으로 느끼는 제국 프랑스나 스페인의 지방을 뚫고 여행한다. 그들은 둘 다 복음을 믿지만 복음으로부터 서로에 대해 욕설을 퍼붓고 복음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단어들에 관해 유월까지도 불사하며 논란하는 것으로부터 오로지 자기들의 군주들에 의해서 억제될 뿐이다.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그는 루터교들의 카톨릭교도보다 훨씬 더 사납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앞에서 비교급을 썼으니까 카톨릭 교도를 막 욕해놨잖아 아까. 교황을 그물로 묘사하고 그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고. 자. 그는 자기들 사이에서 자기들의 자질과 이름 외에 기독교의 어떤 자질도 어떤 이름도 용납하지 않고 모든 타인들을 극치의 경로와 무지로 대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 중국인은 루터적 교황이나 교황적 교황이 둘 다 똑같이 그 복음서가 지상의 어떤 인간에게도 주지 않는 정신세계를 대표하는 척하기 때문에 루터교적 교황들이 교황적 교황만큼이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오랜 공자를 다시 한번 칭찬하고 가급적 어떤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 정신을 발견하기로 작심하고 덴마크와 스웨덴을 떠나 영국을 향해 가서 스코틀랜드에 상륙한다. 스코틀랜드는 이제 그 청교도 칼뱅니스트들 여기서 이제 루터적 교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루터주의 교회에도 이제 최고 이제 성직자가 있잖아. 교황이라고 부름으로써 똑같은 새끼들이다 이런 뜻을 하려고 루터적 교황이란 말을 쓴 거야. 자. 그러나 그는 거기서 커크 교도, 칼뱅주의 자, 청교도 잉글랜드의 칼뱅니스트는 퓨리타니스트라고 그러고 스코틀랜드의 칼뱅니스트는 커크라고 불러요. 근데 다 칼뱅니스트들인 것은 다 똑같아. 근데 각 지방마다 그렇게 다르게 부르고 청교도인들이 또는 커크가 퓨리탄과 커크가 미국으로 식민지로 가면 에반겔리스트라고 부른다. 다 청교도와 같은 자들인데. 자. 그러나 그는 거기서 커크 교도, 칼뱅주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신도의 용모에서 엄격한 근엄함을 본다. 커크 교도는 굉장한 신성함을 가장하고 그 자신의 오름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오름을 그 밖에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한다. 자, 이 말은 어느 것도 자기들을 빼놓고는 어느 것도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다 틀린 놈들이라고 보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불관용의 세력이겠죠. 공자의 관용정신으로는 완전히 상극인. 자. 커크는 아주 강렬한 지배욕을 가졌지만 이 지배욕을 부드러운 이름으로 달게 만들고 그것을 기율이라고 부른다. 커크는 자기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그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 기율을 무자비하게 행사한다. 모든 다른 교회와 의견들을 대하는 그들의 얼굴은 불쾌해하고 용서하지 않는 표정이다. 용서하지 않는 표현은 다른 말로 불관용적 표정이다 이런 말이야. 프랭커드와 고드는 덴마크와 스웨덴의 루터교도들이 훨씬 더 사납고 또 자기들의 자질과 이름 외에 기독교의 어떤 자질도 어떤 이름도 용납하지 않고 모든 타인들을 극치의 경로와 무지로 대한다고 비판하고 이어서 칼뱅주의 커크 교회도 굉장한 신성함을 가장하고 그 자신의 오름에 대한 엄청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오름을 그들의 행동과 삶 속에서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나아가 그들은 아주 강렬한 지배욕을 부드러운 이름으로 달게 만들고 그것을 기율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 기율을 무자비하게 행사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프랭커드와 고드는 루터주의와 칼뱅주의 개신교도 둘 다 카톨릭만큼이나 반기독교적 독선, 불관용, 위선성과
가혹한 배타성, 불관용에 절어 있다고 맹박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인은 여기에 아주 요란하고 따뜻한 열정, 아주 긴 기도, 신랄한 비꼼의 세계가 있지만 아무런 박애가 없다고 소리친다. 영국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가장 많이 지지하지만 이 자유에 대해 가장 화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이다. 말로는 양심의 자유니 뭐니 뭐 떠들지만 실제로는 전혀 남을 인정치 않고 남의 양심의 자유를 유린해버리는 그런 아주 늘 모든 다른 사람들을 불쾌해하는 사람들만 살고 있다. 자. 이런 까닭에 영국의 이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국가의 입법적 지혜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트랭커드와 고드는 역설한다. 중국인은 입법부의 지혜와 신사성과 기독교 정신의 갈채를 보내고 모든 인간이 복음서를 그 자신의 방식으로 읽고 이해하고 적용할 자연적이고 기독교적인 특권이 있다는 의회 법률에서 복음에 대한 주된 인간적 안전보장을 발견한다. 그는 말한다. 이것은 복음에 입각해 기독교성이고 관찰에 의해 나는 온갖 양심, 즉 지자와 약자의 양심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만 어떤 유형의 권력도 영혼에 행사되지 않는 곳에서만 그리고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와 바오로의 말씀을 그가 그리스도와 바오로가 뜻했다고 판단하는 대로 안전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곳에서만 이 기독교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더라도 모든 개개인이 달리 이해할 수 있죠. 달리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더라도 안전한, 당하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만 진정한 기독교성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안전하게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중국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도 상관하지 않으니까 도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뭐 아무 관계 없죠. 그 관여하지 않지. 그렇게 하려면 영국인들은 그런 법을 튼튼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런 관용법을 만들어야 된다. 중국은 그런 게 필요가 없는데 공자 철학이 그러니까 공허이단 사회하에 이단을 공격하는 것은 재앙이다. 공자의 유명한 태제죠. 응? 처음 들어? 여러 번 말해줬잖아. 그리고 공기학, 무공인지학, 수특려라. 나의 잘못을 공격하고 나의 악을 공격하고 남의 악을 공격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특함을 고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사특한 걸 고친다. 남이 잘못이라고 남을 먼저 공격하고 자기는 늘 선한 것처럼 가정하는데 공자는 거꾸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악을 공격하지 않는 것, 남의 악을 이단이라고 물리치지 않는 것, 그것이 사특함을 고치는 방법이다. 공허이단 사이야이나 두 개가 대꾸되는 구절이야. 공자 안에서. 자, 이번 말했어요. 가은이 또 참 듣는다고 하지 마라. 응? 내가 처음 말해줬다고 나를 공격하지 말고 너를 공격하라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어? 자. 트랭커드와 고드는 박애와 종교적 관용을 중국 수준으로 보장하는 입법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함으로써 기독교의 유교적 박애, 범해와 관용 사상을 주입할 것을 중국 유자의 평가를 내세워 주장하고 있다. 결국 트랭커드와 고드는 유럽의 모든 기독교 종파의 히브리 정신을 공자 정신보다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서양 사람들은 오늘날 근데 그것은 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특히 교육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유럽어 정신은 히브리 정신과 헬레니즘 정신으로 만들어졌다. 두 개의 원천에서 헬레니즘 정신은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그리스 문화로부터 히브리 정신은 기독교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세계를 히브리즘, 헤브라이즘, 히브리즘 다 같은 말이야. 우리말로 이제 옮길 때 그렇게 옮겨서 두 가지로 옮겨왔으니까. 그런데 아까 내가 계몽주의자들이 근대를 만드는데 그들은 전부 반탈 그리스라고 그랬죠. 그 사실을 유조해버리는 거예요. 두 개의 원천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맞지 않는 것이다. 그들의 기독교 정신이나 히브리 정신과 헬레니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18세기에는
경멸당했고 기독교 지금 까고 있잖아요. 기독교를 계속해서 또 아까 희랍을 까고 있었으니까 없었던 거고 그걸 물리치고 그것을 뿌리 뽑으려고 투쟁했던 시기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예요. 19세기로 넘어갈 때까지도 그런 정신은 있었고 두 개의 다른 정신이 나타나는데 다시 옛날의 히브리나 헬레니즘을 그렇게 복원하려는 정신과 엄청난 갈등을 벌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정신이나 헬레니즘 정신은 다 제국주의적이거든요. 남의 민족을 공격하고 그들을 노예화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들의 제국을 건설하는 그런 제국주의예요. 그러니까 그게 플라토너 사상이든 플라톤도 늘 다른 데다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갖고 지들이 먹는 잘 헤쳐먹는 다 플라톤의 이생국가는 다 노예가 없는 나라가 없었어요. 다 노예 국가야. 그리고 그 아테네 자체도 수없는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제국주의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흑해 연안과 지중해 연안에 아테네의 식민지가 많았다. 어? 이민족의 식민지도 있었고 바바리안족도 있었고 바바리안족은 데리다가 노예로 만들어서 부려먹었고 팔고 사고. 근데 기독교 정신은 성경창 안에 아까 말했듯이 노예제에 대한 무수한 정당화하는 언어가 있다고 그랬죠. 뭐 구약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도 그래요. 예수가 다른 복음주의자들이 마태복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노예는 주인을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고 그래요. 최고로 받들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이 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평화, 개떡이나 평화. 예수 말로 나는 평화를 주러 여기에 강림한 게 아니니라 너희들을 싸움 속에 몰아넣으려고 왔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대들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대들고 온갖 집안이 다 난장판이 되도록 만들려고 왔느니라. 성경책 그 말대로 그대로 따라하면은 수없는 사이비 기독교 종교가 나오겠죠. 집에 있는 재산 다 갖다가 바쳐라. 시어머니가 못 가져가게 만들면 주르게 패라. 그리고 완전히 미국에 그런 종교들이 수없이 나왔어요. 사이비 종교들이. 그리고 집단 자살하자. 그래갖고 하늘로 올라가자. 그리고 800명이 한꺼번에 아메리카 밀림에 가서 자살해버리고. 사이비 종교가 나올 수 있는 수도 없는 구절이 있어요. 이 성경책 안에는. 또 좋은 말도 있지만 근데 좋은 말을 할 때 너무 또 과장되게 적군을 사랑하라, 에니미를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그냥 왼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에니미라고 표현돼 있다고. 그걸 적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해 못할 것 같으니까 성경책 번역할 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번역한 거고. 너무 불합리한 소리잖아요. 적이 있다는 것은 그 적에 맞서 싸우는 나 자신의 병사로서의 군인으로서의 위치가 있는 건데 군인이 적을 사랑해버리면 어떻게 싸워? 맞아 뒤지라는 소리지. 총 맞아 죽어. 불합리한 말을 우리 그래도 포교는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번역을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조금 비껴가긴 하는데 또 도저히 그냥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한국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이 많아요. 우선 창세기에 이브를 왜 무슨 존재로 창조를 하냐면 아담의 갈비뼈를 빼갖고 그의 부하로 그의 종속인으로 창조를 해요. 예? 그러니까 헬프메이트라고 영어는 돼 있어요. 조수 사수 부사수 할 때 조수 있잖아. 조수. 이게 조교로 교수와 조교 관계, 부인과 관계는 조수로서
헬퍼로서 이제 내조자로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조자로 또는 조수로 번역을 해버리면 누가 기독교를 믿겠어요? 한국 같은 그런 유교 사회에서. 유교 사회에서는 남녀가 지위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경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동좀비야 좀비가 같다고 돼 있어서 남편한테 벼슬 내리면 아내한테는 정경벼슬 부인 지위를 줘야 되는 그런 세월을 수도 없이 살았는데, 응? 남녀가 뭐 사회적으로 불평등할지 몰라도 순수하게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유교적인 것은 다 그 위아래 없이 둘이 똑같다고 보는데, 그 조수로 창조됐다는 구절을 가지고 포교로 다닐 수 있겠어 한국에서? 그냥 그걸 뭐라고 번역한 줄 알아? 배우자라고 번역해서 배우자. 그건 의도적인 오역이에요. 의도적인 오역. 안 그러면 포교 망하니까. 그런 구절이 많아요. 성경 자체도 문제지만 그걸 허용할 수 없는 한국 문화에 거꾸로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인 고의적인 오역을 해가지고 하는 거. 날조지면 날조. 배우자는 대등옷이잖아요. 그리고 서로 배워야 되니까 배우자야. 어? 근데 그게 조수라고 해버리면 맨날 윗사람이 조수 가르치는 거지 뭐. 그게 조수는 맨 배우고. 자. 진정한 기독교 정신, 사랑과 상통하는 유교적 인박의 사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유럽의 신구 기독교의 지배욕, 불관용, 종교 탄압에 대한 트랭커드와 고든의 지성은 유럽의 전면적 탈기독교와 탈종교화와 중국에 대한 그들의 중국화에 대한 그들의 요구로 귀척된다. 유럽을 다 중국화하라 이거야. 유럽 전체를. 그러니까 이 사상은 엔타이 유럽, 반유럽 사상이야. 유럽을 반대하고 중국화하려는 사상이라고. 그러니까 김은정인가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 독일에서, 뭐 남편은 독일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하빌리타션 교수직 취득 논문 제목이 안티 오이로파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이런, 그렇게 유럽인들이 유럽을 반유럽화, 즉 중국화하려고 했던 그 프로젝트로부터 중국을 막 요구하는 칸트에까지, 요구되는 칸트까지 다룬 책이에요. 자. 4-2 급진적 휘구주의의 요청, 영국과 유럽의 전면적 중국화. 트랭커드와 틴들의 극렬 구호, 영국과 유럽을 중국화하라. 트랭커드, 고든과 틴들은 틴들은 영국과 유럽을 중국화하라는 극렬 구호를 외치며 영국과 유럽의 기독교 사회를 타기했다. 자, 처음 듣는 사람들은 놀랄 텐데, 가은이 같은 경우는 이때 이런 시대에 우리 지금 순조나 헌종 이런 그런 시대에 유럽인들은 공자를 배워가지고 공자화 하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던 시대가 있었어요. 처음 들을 건데, 처음 듣지 당연히. 이걸 아는 놈이 있나, 나한테 배우는 거 빼놓고는. 이런 트랭크드와 틴들, 고든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99.9%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순도 99.9? 어? 가은이 지금 여기 거짓말하고 있어? 어? 지금 트랭크드, 틴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은데 어디 변두리에 영국의 어디 섬마을에 살던 사람 갖다 내가 인용하는 게 아니라고. 영국의 여야를 오락가라고 하는 휘그의 핵심 최첨단 이데올로그의 사상이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저렇게 인간 행세라도 하고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 괴물 같은 갖고 도처에서 제국주의적 전쟁이나 하고 다니고, 저 인도나 점령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이나 죽이고 다니고 계속 그렇겠죠. 얼마나 사람을 또 영국 놈들이 많이 학살했어 아프리카에서. 그게 원래 네덜란드 땅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네덜란드하고도 싸워가고 그걸 뺏어가지고 이제 거기 자기들 식민지로 만들었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그래갖고는 또 다시 거기 원주민하고 자기들이 이제 붙어 싸워야지, 네덜란드가 싸웠던 걸 대신해서. 그러다가 여러 번 패배해버려요. 그 줄루족한테.
줄루족을 끝내 못 이기고 그 스와질랜드라고 하는 그 땅은 그냥 아예 앞으로 손 안 댈게. 그래서 협정을 맺어갖고 스와질랜드는 지금도 그냥 그들의 줄루족의 땅이에요. 얼마나 전사들이 용감한지. 줄루족은 전 민족의 여자는 다 그 왕 거야. 지금도. 그래서 처녀였을 때 왕을 보러 행진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의 행사야. 그리고 쭉 그냥 나라비 세워놓고 그 하나만 딱 골라요. 그리고 왕비를 만들어. 왕비가 많아. 그러니까 해마다 하나씩 탄생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처녀가 마이크 들이대니까 그러더만 왕비로 점지당하는 게 좋냐 나쁘냐고. 아니 점지당하는 것도 골치 아프고 안 당하는 것도 골치 아프고 점지당하면 뭐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해산 다시 집으로 돌아가. 점지 안 당한 사람들. 이런 근데 뭐 전쟁은 잘해요. 만들어진 근데 뭐 줄류의 여명이든 뭐든 한 두세 개 영화가 있는데 맨날 영국인이 이기는 걸로 영화를 만들어놨어. 응? 우리나라 대한제국계 패배해가지고 우리나라 당시 신문을 보면 트란스바알에서 줄루족한테 영국군이 깨져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제국주의자들을 원주민이 물리친 그런 사례잖아요. 우리보다 모든 나라도 물리치는데 우리가 일본도 못 물리치겠냐. 그런 기사를 대단히 중시했어요. 그런 기사도 실려 있고 그래요. 대한매일 신보를 보면 자. 그들은 기독교 사회의 위선과 불관용과 폭력성에 질렸던 것이다. 이를 통해 이들은 유럽 세계를 탈주술화, 무신론화, 이신론화, 세속화하고자 한 것이다. 종교를 안 믿는 사회, 아주 세속적인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한 거예요. 무종교적인 사회로. 그래야 종교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고 서로 박대하지 않고 사람을 불관용으로 스스로 아주 각질화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종교를 안 믿으면 세속화시켜버리면. 자. 트랭커드와 고든의 유럽의 중국화 천명. 트랭커드와 고든은 예수의 카톨릭 선교사들의 적응주의적 정교 활동을 보면서 전교 활동이나 선교 활동이나 같은 말이야. 또는 포교 활동 다 같은 말. 전할 전자 종교를 전하는 거. 그들이 중국인들에 의해 오히려 유교화된 것을 예리하게 간파한다. 그리고 중국의 종교적 관용을 일방적으로 악용해 먹는 카톨릭의 불관용과 종교적 제국주의를 안타까워한다. 자, 이 예수교파들은 적응주의 포교 이론을 전교 이론을 갖고서 중국인들을 기독교화 하려면은 중국인처럼 적응해 가지고 포교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해요. 근데 나중에 1711년에 로마 교황이 이단으로 이제 판정을 해가지고 예수의 마테오 리치의 교설이거든요. 그 포교론이 폭삭 망해버려. 그러면서 이제 예수회가 동아시아 선교에서 뿌리가 뽑혀버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아주 이 프란체스코파와 도미니크파가 독점권을 행사하면서 막 그렇게 유혈낭자한 황사형의 백서 사건이나 절두산에서 모가지가 잘려나가는 대원군의 분론 이런 게 막 유발돼요. 여기 와서 종교전쟁을 하려고 지랄을 떤 거죠. 유럽에서 하던 걸 연장시켜갖고 중국인 다 쫓겨나버려요. 그런 식으로 오니까. 쫓아낼 때 옹정제나 이런 사람들이 뭔 명령을 내려주냐면, 너희들 돌아올 수 있다. 그 대신 마테오 리치의 포교론을 수용했다는 선서를 하면은 받아들이겠다. 일단 마카오로 다 가라 이렇게 보내는 건데, 지금 서강대학은 예수회 카톨릭 내 별동대인 예수회에서 세운 대학이에요. 카톨릭이 오늘날은 그러지 않죠. 뭐 프란체스코파든 뭐 도미니크파든 아우구스티누스파든 간에 뭐 오늘날은 그렇게 했다간 뭐 죽으니까 뿌리가 뽑혀버리죠. 그 토착화 되지 못하고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한 명도 얻을 수가 없는데, 신도들을. 그러지 않지만, 근데 이 적응주의적으로
포교를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마테오 리치처럼 끊임없이 공자 경전을 읽어서 기독교 성경책에 있는 말, 뭐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을 하는 말하고 공자님의 인 개념이 비슷하고 뭐가 비슷하고 해서 맞춰보다가 요놈들이 유생화돼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 서양인들이. 요놈들이 기독교인들이 거꾸로 유교화돼 버렸네. 어? 오히려 그 중국인들 유생들을 기독교화 하려다가 보니까 적응주의 하다 보니까 거꾸로 기독교인 자신들이 유교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리고 열심히 모조리 공자 경전을 번역한 자들이 예수의 소속 선교사들이야. 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면은? 중국을 기독교화하러 떠나갔는데 그 이역만리에서 거꾸로 그걸 번역해서 유럽으로 계속 보내서 출판을 계속 했으니까 하는 짓이 유럽을 기독교화하는 역할을 한 거야. 중국을 유교화하는 역할을 한 거야. 중국을 기독교화한 게 아니라. 문명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려고 해도 문화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려는 의도와 정반대로 중국의 높은 문명은 낮은 데로 흘러가기 때문에 중국화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예? 미국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를 막 족쇄 채우고 두들겨 패가지고 미국을 선망하라고 그랬어. 우리가 알아서 막 부러워하다가 보니까 막 이상한 말도 하고 그런 거지. 제일 이상한 말이 뭔지 알아? 70년대에 미국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거의 뭐 숙미주의자들이 많았던 시절에 미국에 가면 거지도 양담배 핀다고. 55년생을 알죠? 그렇게 부자다고. 양담배가 엄청나게 여기서 귀한 거였어요. 미군 부대에서 하나씩 흘러나오는 고가의 막 거의 막 부르면 가격인 그런 물건이었다고 양담배가. 근데 그 양담배를 미국에서는 거지도 핀다니.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문화라는 건 놀라운 무기라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문화가 세계적으로 떠가지고 글로벌 K-팝이 된 거죠. 글로벌 K 푸드가 되고 글로벌 K 디펜스가 되고 한국 무기를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무기가 돼버렸는데 싸고 제일 강력하고 고장 잘 안 나고 정교하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사들이는 무기의 대금을 지금은 우리가 무기 팔아갖고 벌어진 돈으로 다 갚아버리는, 그리고 또이또이 돼서 지금 세임이야. 세임. 그럴 정도니까 얼마나 무기를 많이 팔아먹고 있어요. 우리는 무지막지하게 좋은 무기를 비싸게 사들이는데 또 우리는 또 재래식 무기를 또 많이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미국에 갖다 주면 옛날같이 손에 안 나는 상황이 됐어요. 뭐 정확히 우리 GDP의 8%가 무기를 팔아서 벌어들이는 돈이에요. 저 유럽 놈들은 20%가 무기 팔아서 벌어들이는 거예요. 독일 놈들, 영국 놈, 프랑스 놈들 다. 그들이 뭐 우리나라보다 잘 만드는 거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잘 사냐면 무기를 이렇게 많이 팔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못 팔아도 GDP의 한 15% 정도는 무기 팔아서 벌어들이지 않으면 그들을 절대로 따라먹을 수가 없죠. 무기는 판로설이 적용되는 세이의 판로설, 물건 만들면 다 팔린다는 게 판로설이에요. 물건 스스로 판로를 알아서 개척해 간다. 옛날에는 매뉴팩처 시대에는 이게 막 매뉴팩처로 만들어진 상품들 맛을 한번 본 사람들은 막 그걸 갈구하고 수요가 막 늘어나는 때에 매뉴팩처 생산은 기계화가 아직 안 됐으니까 늦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만들든 다 팔려가니까 그때 매뉴팩처 자본주의 단계에서 세이가 판로설을 주장했던 거야. 물건을 만들면 다 팔린다 이거야. 응? 근데 지금 그러지 않죠. 자본주의의 기계화 자본주의를 넘어서면서부터는 바로 시장 포화가 벌어져 가지고 이게 물건이 막 공장에 안 팔리고 쌓여가지고 또 농산물도 쌓여가지고 태평양 한가운데 빠뜨려야 되고 그럴 정도로 과잉생산이라는 과잉생산 위기가 닥치면서 본격적인 자본주의 공황이 들어차기 시작했죠. 그러면서는 판로서는 싹 숨어버리고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거죠. 그 시대에 보면 무식한 소리죠. 그런데도 시장 포화에 제일 먼저 도달하는 건 사치품이야. 조금만 경제 어려우면 안 사죠. 그냥 금방 남아 돌게 되는데 일반 생필품까지도 이게 노동자들이 어려워지면 못 팔게 된다고. 호주머니가 줄어들게 되면 그런 생필품도 적게 사죠. 아무래도 한 달에 한 번 사던 거 뭐 석 달에 한 번 사는 식으로 되면 물건이 누적되게 된다고 공장에. 근데 그게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무기가 유일한 상품이 무기야. 무기는 안보 위기에 빠진 나라는 늘 최고의 품질의 무기를 사들이려고 그래요. 배를 쫄라매서라도. 우리가 옛날에 우리 예산의 25%가 국방비였어요. 지금은 10%인데 현재는 많이 다운됐지만 앞으로 더 우리 예산이 늘어나면 국방비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퍼센티지는 줄어들어요. 일본은 1%라고 1%. 우리 10배의 국방비를 지금도 쓰고 있죠. 일본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직도 더 나아가야 된다. 무기를 더 만들어야 돼요. 더 팔아먹고. 그러니까 만들면 팔리는 거니까 무기는. 똑같은 무기를 만들어도 되고 그보다 더 좋은 무기는 금방 팔려나간다고. 에? 금방 살라고 그래. 위기가. 인도가 우리 K9 자주포 엄청 많이 사갔죠. 중국하고 싸우고 파키스탄하고 싸워야 되니까 서로 위기에 빠져가지고 K9 자주포 맛을 중국 군인들이 보고는 그냥 놀래가지고 지금 혼비백산해버렸어요. 인도 놈들이 쏘아가지고. 우리는 전부 컴퓨터화돼서 자주포가 아무리 그런 돌멩이 그런 길을 막 달리더라도 컴퓨터가 다 뛰는 덜컹덜컹 뛰는 그 각도까지도 또 다 계산해 넣어가지고 쏘면 정확하게 맞게. 사람이 그걸 조종해서 쓰려면 그게 맞겠어 그게? 컴퓨터가 다 지가 알아서 다 계산해서 쏘니까 이 적중률이 엄청 높으니까 중국 군인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대요. 인도놈들이 실전에 배치해가지고. 물론 인도에서는 K9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K9을 수출했지만 그들 뭐라고 인도 말로 뭐라고 바꿔갖고 쏘더라고. 사용하더라고. 자, 문화 차이 설명하다 여기까지 갔어요. 자. 중국인들이 예수의 신부들을 개종시켰고 예수의 신부들은 적어도 이교도들을 좋은 카톨릭으로 만들기 위해 이 완고한 이교도들을 중도에서 정중하게 만나 씩씩하게 유교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것은 하나의 부자연스럽지. 예수의 신부들이 이 유교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씩씩하게. 자. 이것은 하나의 부자연스럽지 않은 연합이다. 다만 나는 공자의 평화적 이교가 처음부터 이단적 우상을 채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잔악하게 망신시킨 천주교의 야만적 정신에 의해 퇴폐화된다는 것을 애석해 할 뿐이다. 트랭커드와 고드는 예수의 선교사들의 적응주의 선교론을 하나의 부자연스럽지 않은 연합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카톨릭 선교사들의 정교 활동으로 일부 유자들이 카톨릭으로 개종한 것을 천주교의 야만적 정신에 의해 퇴폐화로 보고 애석해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그러니까 이 서강계 같은 사람들, 과거 시험 된 사람 중에 높은 고위 공직자 중에 제일 높은 중국인이 서강계였어요. 카톨릭을 믿게 됐죠. 그런 사람들을 애석해야 하는 거야. 퇴폐화됐을 것이다 분명히. 자. 나아가 이들은 유교 정신이 현재의 기독교보다 더 기독교적이라는 자성적 기독교 비판과 기독교라는 명분 속에 유교적 관용 정신을 부어 넣는 논변의 연장선상에서 이 연합을 유럽의 중국화, 유교화로까지 밀어붙인다. 유럽의 모든 기독교 종파를 부정하는 트랭커드와 고드는 스페인, 이탈리아 등지의 카톨릭 교도들만이 아니라 기독교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신론적 중국인이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주장한다.
중국에서는 모든 사려 깊은 사람들, 학식이나 인품으로 뭔가 뛰어난 모든 이들은 다 이신론자들이다. 너는 말하고 싶은 건 다 무신론자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성의 한계 내에서 이제 신만을 인정하는 거니까 사실상 무신론이에요. 자. 나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그리고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는 많은 다른 나라에서 중국에서와 똑같이 많은 시민적 자복과 기복과 그와 똑같이 많은 번영의 표식들이 있기를 기원한다. 모든 격렬한 카톨릭과 골통들이 도처에서 합리적이고 정신이 맑은 중국인들로 변하는 것이 인류를 위해 참으로 더 좋을 것이다. 자, 유럽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나아가 꼴통 기독교인까지 다 포함해 갖고 정신 맑은 중국인이 돼버리는 거. 유럽 전체가 중국화되는 거야. 그것이 인류를 위해 참으로 좋은 일일 것이다. 이렇게 막 영국 안에서 글을 쓸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쓴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미국 놈이 되자고? 얼마나 격렬한 변혁의 요구, 혁명적인 요구가 6.25적 혁명을 일으키려는 요구가 들끓고 있었는가를 알아야 되고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로 한국 유교 국가를 500년을 살았던 그 자손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자기감과 열등의식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나 그 이전에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살았어요. 서구에 대한 열등의식 속에서. 서구에 그들은 우리를 배워서 그래도 신사라도 된 놈들인데 쓸데없는 역사를 잘못 알고 헛소리를 하고 그 숙미주의자들이고 저 미친놈들 강화하면서 지금도 그 데모할 때 봐요. 하고 태극기만 들고 나가면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겠는데 거기에 또 뭐야 저 성조기까지 들고 가서 뭐라고 그래야지 걔네들? 태극 성조기 세력인가? 정신 나간 짓거리를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응? 그런 왜곡되고 파괴된 한국인들의 자부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목을 잘 외우고 읽고 생각해 봐야 돼. 가만히 안 그래? 내가 그래서 어디 사이비 문건 갖고 지금 사기치고 있나? 하나도 놀라지도 않은 표정이야. 어디서 다 알고 있다가 온 사람처럼. 숙대에서 이미 다 배웠어? 자, 읽어. 트랭커드와 고드는 사력 있고 학식 있는 모든 중국인들이 다 이신론자이고 합리적이고 정신이 맑은 사람들이라고 확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연 종교의 신학인 이신론을 배우는 길은 공자 철학과 극동 문화를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배우려면 모든 기독교 제국이 합리적이고 정신이 맑은 중국인으로 변하는 것이 빠른 길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바로 유럽의 중국화다. 저 정신이 맑다는 이야기는 중국인들은 맑은 거야, 소버한 거야. 근데 인소버야. 이 유럽인들은 정신이 안 맑은 놈들이야. 정신이 흐리멍텅한 놈들이라고. 맑아지려면 중국인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논리야 지금. 자. 따라서 1720년대 영국에서 트랭커드와 고드는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는 많은 나라들이 모두 다 이신론적 중국이 되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니 모든 인류가 합리적이고 맑은 정신의 중국인들로 변해 탈희랍화, 탈기독교화, 탈주술화, 세속화, 인간화 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들의 구호는 바로 유럽의 중국화다. 이신론자들의 대부 틴들 유럽의 틴틀이 아니라 틴들이에요. 유럽의 모델로서의 세속국가 중국 메시우 틴들은 18세기에 이신론의 바이블로 통했던 창세기만큼 오래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기독교는 영원한 자연 종교와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공자의 도덕 철학을 예수의 가르침보다 더 완벽한 자연 종교라고 천명했다. 따라서 그에게 창세기만큼 오래된 기독교란 성서의 창세기에 해당하거나 이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는 삼황오제 시기에 정치 도덕 철학까지 망라하는 공자 철학을 가리키는 것이다.
틴들의 이런 이해는 중국의 종교와 도덕을 형식에서는 기독교적이지 않지만 실질에서는 기독교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예수의 신부들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다. 예수의 신부들의 이 견해는 기성 종교를 탈주술화하고 정화하려는 틴들 같은 영국의 급진적 이신론자들의 전략과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고, 트랭커드 고든의 공자 철학이 기독교보다 더 기독교적인 정신을 대변한다는 태제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전략은 중국을 유럽의 모델로 만드는 것으로 프랭커드와 고든의 유럽의 전면적 중국화 구호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미 여러 번 시사했듯이 창세기만큼 오래된 기독교에서 틴들은 이렇게 말한다. 공자도 죄인을 용서하는 독트린을 은덕에 대해서는 은덕의 보상에 의해 사의를 표하지만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복수하지 말라는 독트린으로 표명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이것은 공자의 이직보원, 이덕보덕의 명제를 가리킨다. 이 말은 왼수는 정직으로 갚고 덕에 대해서는 덕으로 갚는다. 이 공자의 논어 기절을 이렇게 뺑뺑 돌다가 보니까 라틴어로 번역한 것을 또 다시 영어로 중역을 하다 보니까 약간 부드럽지 않게 이제 말은 변했지만 뜻은 그거예요. 그 원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만약에 원수에게 덕으로 갚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공자한테 물으니까 공자가 그러면 덕은 뭘로 갚을래? 거꾸로 반문해. 그러면서 원수는 고듬으로 갚고 덕은 덕으로 갚는 것이다. 그래야 오는 것이다. 여기서 원수는 애니미가 아니고 애니미도 포함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상대적인 거지 적은. 근데 여기서 왼수는 그러지 않아요. 원수는 범죄자를 가리켜요. 부도덕한 자, 범죄자. 범죄자를 어떻게 제재해야죠. 그래 안 그래? 범죄자 용서해 줘야 되나? 범죄자까지? 범죄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뭐 자잘한 잘못은 용서해 줄 수 있어서 범죄자는 징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복수심으로 막 복수심에 쩔어가지고 막 그 사람을 징벌하면 보복하는 것이지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법에 따라 곧게 고듬으로 그 원수를 제압을 하고 벌을 줘야지 막 자기가 과장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과장되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제3자가 그걸 판단해주고 그걸 곧게 그 징계를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야. 고듬으로 원수를 보상한다, 갚는다 이런 뜻은 갚을 보자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내가 몽둥이로 한 대 맞으면 나는 홍두깨로 때리고 싶죠. 오는 몽둥이에 가는 홍두깨란 말이 있듯이 이게 복수하다 보면 막 커져서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전쟁까지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져서 가장 공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과잉 처벌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정하게 응징한다는 뜻으로 고듬으로 그걸 갚는다. 왼수는 고듬으로 갚는 것이다. 그리고 덕자에 대해서는 덕으로 갚는 것이다. 은덕을 베풀어 준 사람에게 되는 은덕을 자기도 베풀어서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갚는 거죠. 자. 원수를 고듬으로 갚는다는 공자의 말은 원수를 벌하되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임을 잊지 말고 복수심에 치우침 없이 인의 정신에 따라 법대로 징벌한다는 말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은 원수, 위법자를 징벌하지 말라는 뜻으로까지 오해될 정도로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다. 예수의 계율 명제의 속뜻은 어렵사리 주석을 보태야만 공자의 이직보언과 대략 같은 것으로 밝혀낼 수 있다. 그러므로 틴들은 예수의 자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걸 어렵게 해석해서 우리가 현재 이해하는 식으로 가야 되냐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공자가 예수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는 적이야. 그러면 그 인간이면서 적이잖아요. 적인 만큼 그에게 응징하거나 반격을 하더라도 그가 인간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그가 포로로 잡혔어. 인간다운 대우는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야. 포로 대우에 관한 국제법이 규정되어 있듯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뜻이니까 결국은 뭐 공자님 말이나 비슷하게 오지요. 근데 여러 번 지금 논리를 전개하면 이웃이라고 다른 인간을 인간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끌어다가 이걸 설명을 해야만 왼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적을 사랑하라 하고 말한다. 이것이 예언이고 예언자이고 선지자란 말이야. 예언자이고 하느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이제 한 단계 낮은 걸로 되어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두 번째 명제도 해독이 안 돼요. 인간이 가장 인간에 가까운 이웃이고 따라서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응징을 하냐 이 문제를 고민하라는 소리지. 자. 그러므로 팀들은 예수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렇게 논평한다. 공자는 위법 행위에 대해 복수하는 것을 금할지라도 우리의 적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칠 만큼 사태를 저 완벽의 상태로까지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장한다. 우리는 복수를 원함없이 적에 대한 혐오감을 가져도 된다. 본성의 작용이 늘 범죄적인 것은 아니다. 오직 선인만이 이성적으로 사랑하고 미워할 수 있다. 공자의 태제에 인자만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미워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왼수는 미워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원칙을 지키면서 미워해야 된다 이 말. 공자는 근데 미워란 말이 없어. 사랑하란 말만 있고 예수는 거기서 이게 캥기는 거야. 자꾸 공자보다 못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자. 공자는 주지하다시피 오직 인자만이 사람을 잘 사랑하고 사람을 잘 미워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따라서 틴들은 예수의 저 지나친 과정 어법보다 공자의 간단 명료한 논변이 더 낫다고 천명한다. 나는 공자의 준칙과 예수 그리스도의 준칙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공자의 명백하고 간단한 준칙들이 그때 당시의 어법에 맞춰진 예수의 보다 모호한 준칙들을 해명하는 데 더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기절을 공자님의 말을 갖다가 적용해서 해석하는데 이게 공자님 말씀이 도움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공자 없으면 예수도 해독도 안 되는 사람처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자. 이 천명으로서 틴들은 기독교 자체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저 이신론적 견해를 뒷받침했다. 이성을 상식으로 정의한 토마스 첩은 이성이 그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적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계명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자가 더 나은 해석을 주었다고 확신하고 틴들에게 전적으로 동조했다. 틴들만한 생각이 아니죠. 벌써 이게 막 동조자가 막 나타나 버리는 거니까 예수님보다 공자님이 더 이제 훌륭한 분으로 떠오르는 거야. 자. 위의 논변에 이어서 틴들은 라이프니츠의 견해를 화제로 삼으며 분명한 신개념 없는 중국의 도덕 철학을 전제로 기독교의 부도덕성을 탄핵한다. 첩은 기독교를 정화, 구제하기 위해 기독교의 공자화를 추구한 것이다. 라이프니츠의 말대로 중국인들은 기독교인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다. 1697년 라이프니츠는 중국의 최신 소식에서 중국인의 도덕 수준을 유럽인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평가하며 우리가 중국인들에게 계시신학의 교사들을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 자연신학의 적용과 실천을 가르쳐줄 중국인 선교사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중국이나 중국 황제가
공자 철학을 가르쳐줄 선교사를 유럽에 파견해 주기를 바라는 거야. 지금 거꾸로 역선교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거야. 자, 상론의 뜻이 틴들은 중국인들의 기독교인들보다 더 높은 도덕 수준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이 판단을 인용하고 의도치 않게 기독교의 위선을 드러내주는 나바레테의 내밀한 말을 소개하며 신을 믿지 않는 무종교적 중국인들의 도덕을 극구 찬양했다. 틴들은 기독교의 부도덕성과 가증스런 위선을 폭로하고 도덕 측면에서 유럽 기독교인들의 도덕 수준을 중국 무신론자 아래로 격하시키고 있다. 이 점에서 틴들은 그의 풍자 능력이 볼테르보다 비교할 바 없이 열등했을지라도 아무튼 볼테르의 선구자였다. 나바레테가 무슨 말을 한 말을 이거 두고 하는 말이냐면 우리들끼리 서로 욕하고 죽이고 막 이러는 것을 중국인들이 모른다는 거 만약 알면은 절대로 자기들 말을 안 믿겠죠 라고 하면서 모른다는 것이 신의 섭리가 아닐까 이런 말을 해요. 지들끼리 알고 있는 것을 정말 다행으로 안다는 소리를 하는 거죠. 이 유선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 두 개의 대립적 종교 체계의 전형적 사례들에 대한 천양지차로 엇갈린 평가로서 중국인에 대한 찬미와 유대인에 대한 증오는 그의 위대한 계승자 볼테르가 자연 종교의 용감무쌍한 옹호자로 인정한 틴들이라는 인물의 타고난 성격으로 틴들이라는 인물의 타고난 성격으로 비춰질 정도였다. 1720에서 30년대 유럽의 정치 사회 사상은 이렇게 공자 철학적 탈기독화, 탈종교화, 탈주술화를 향한 이신론과 무신론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영국 이신론의 유교화, 영국에서 17세기에 음지에서 일어나 음지에서 음지로 전해지던 이신론이 양지에서 크게 번창한 것은 18세기였다. 18세기 이신론자들은 공자 철학을 17세기보다 더욱 중시하고 이제 공자를 공공연히 찬양했다. 예수의 신부들이 소개한 중국의 윤리는 진정, 완전한 도덕이 신의 계시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인간의 자연적 본성 능력에 의해 알려질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는 18세기 영국 급진적 이신론자들의 몸에 딱 들어맞는 것이었다. 이제 공자 철학에 대한 해석 속에서가 아니라 공자의 경전 자체를 찾게 된 일반 영국 독자들에게 최초로 원전의 맛을 보이며 영국의 18세기를 연 것은 1691년에 영역 출판되어 18세기 초에 판이 거듭된 공자 경전 발췌 번역서였다. 그것은 1691년 익명의 영국인이 중국 철학자 공자의 라틴어 원본을 부력한 중국 철학자 공자를 다시 영어로 중역한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이었다. 영어판 출간은 라틴어 원본보다 4년 늦은 것이었다. 익명의 영역자는 영역판의 홍보문에서 일단 불어판의 서문에 나오는 글귀를 그대로 옮겨 싣는다. 근데 이 번역자가 이름 없이 익명으로 숨는 경우는 또는 저자가 숨는 것은 당시의 유럽에서는 아주 비일비재한 일이야. 나중에서 후세에 이제 그 사람 이름을 찾아서 이제 그 사람 책이라고 해주는데 대표적으로 존 노크의 모든 책은 익명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죽은 뒤에 자기 이름을 쓰라고 하고 죽었죠. 비겁해서가 아니라 잘못은 목이 달아나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철학자의 도덕이 무한히 숭고하지만 동시에 간단하고 깨치기 쉽고 자연적 이성의 가장 순수한 원천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확실히 신적 계시의 빛을 결한 이성이 이토록 많은 조명과 힘을 갖고 나타난 적이 없었다. 공자가 빠뜨린 어떤 의무도 없는 것처럼 여기서 언급된 것 외에 어떤 의무도 없다. 그는 도덕을 크게 확장하지만 꼭 필요한 것 이상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그의 판단력이 그에게 얼마나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늘 말해주기 때문이다. 또 머릿말 격의 이 홍보문에는 불어판에 서문에 없는 영역자의 다음과 같은 글귀가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걸작인 도덕 논고들을 볼 것이다. 이 안에 모든 것은 견실하다.
왜냐하면 만인의 영혼 속에 심어져 있고 우리의 철학자 공자가 편견 없이 부단히 자문한 그 바른 이성, 그 영적 진리가 그의 모든 말씀을 안내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가 처방하는 준칙들과 그가 권하는 의무들이 그것에 즉각 동조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성질의 것들이다. 공자의 추론에는 어떤 허위의 것도 어떤 극단적인 것도 대부분의 현대 형이상학자들의 도덕 논고 속에서 관찰되는 그 어떤 경악스런 난해성도 없다. 즉 그의 논의 안에는 간단함, 명백함, 명쾌함이 전반적으로 지배해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정신에도 지각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멍청한 놈도 알 수 있다 이런 뜻이고 또 조금 넓혀서 생각하면 아주 청소년들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서 익명의 영역자는 공자의 도덕 철학을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기독교의 도덕 철학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하면서 서양의 기존 도덕 철학의 오류를 비판한다. 자, 이 책을 지금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 철학이라는 이 책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해놨는데 데이비드 흉만 읽은 게 아니라 벤저민 프랭클린이 달달달달 외다시피 읽었다. 그걸 이제 공자와 미국의 건국이라는 책에서 내가 계속 입증을 하는데 이걸 가서 런던 가서 사요. 헌책방서 사가지고 읽어요. 이미 그 시대에는 그 사람은 상당히 지난 상황이니까 이 책이 나온 때로부터. 자. 역자는 여기서 공자를 고금의 서양 철학자보다 우월한 철학자로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서양 철학자들을 공자의 덕성론에서 중시되는 중도의 이념을 몰각한다고 맹박하고 있다. 영역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과 관련해 훗날 매슈틴들이 아주 중시한 논제를 미리 다루고 있다. 아마 우리는 법적으로 증오해야 하는 일정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공자의 이 준칙이 약간 완화되었다고 느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면밀하게 고찰하면 우리는 그 생각이 정당하고 순리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공자가 개진하듯이 덕성은 우리에게 정말로 만인에게 선을 베풀라고 명한다. 그러나 덕성은 우리가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 실제로 우정을 가져야 한다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너무 끔찍해서 사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모모인물을 설명하는 자들 전체는 마치 우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모든 적들에 대해 이들이 아무리 사악하고 혐오스러울지라도 애정어린 우호 감정을 간직해야 하는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히 신의 아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목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적들에게 그들이 누구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듯이 처신하라고 우리를 촉구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 익명의 저자는 관련 성서 구절들을 더 제시한다. 우리는 우리 구세주 자신이 우리가 모방하도록 제시하는 하나님 자신의 예시를 말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구세주는 마태복음 4장 44에서 45절에서 너의 적들을 사랑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라. 너를 악의로 이용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한 뒤에 그들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자녀들일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도 인간이다 이런 말이나 뒤에 말은 똑같아.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태양을 악인의 머리 위에도 선인의 머리 위에도 뜨게 만들고 정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머리 위에 비를 보내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이 악인과 불의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더라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 이어서 익명의 역자는 하나님이 미워한 사례들을 열거한다. 그분은 그의 태양을 그들의 머리 위에 빛나게 하고 그들에게 비를 보내더라도 칼리굴라, 네로 그리고 괴물 같은 다른 인간에 대해 극단적 혐오감을 가졌다. 근데 네로 신학 선세 네로가 지배하고 있는 때 그 네로 폭군도 하느님의 권위를 가졌으므로 그들에게도 복종하라고 가르친 게 누구냐? 베드로죠.
여기는 지금 네로를 여기다 집어넣어놨으니까 안 맞는 거야. 하여간 뭐 하느님하고 예수님 구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느님은 좀 미워한 경우를 이렇게 정당하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는 막 분노하고 화를 낸 경우가 좀 달라요. 이상하게. 예수가 화를 내는 경우는 터무니없어. 어디 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보니까 과일이 하나도 안 잘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 타서 말라 뒤져버리라고 저주를 해요. 막 화가 나가지고. 뭐 무화과에 열매가 없으면 말지 그렇게까지 저주할 게 있나? 또 어디서 신전 앞에서 막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신전을 더럽힌다고 그 팔라고 이렇게 물건을 올려놓은 그 상이 있죠? 상을 다 가서 엎어버려. 예수가 분노해가지고 미워한 거죠. 미워. 근데 그 사람들 그 생계 기반인데 막 그렇게 엎어버려도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보다 훨씬 불공정한 짓을 막 해요. 예수가. 이 또라이가. 멜리에라고 하는 신부가 평생 신부 생활을 하면서 자기 교구에 있는 사람들을, 장 멜리에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면서 세 권의 유서를 한 권을 세 개로 써서 자기 교구 사람들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어디 다른 친구에게 보내고, 어디 다른 성직자에게 보내서 세 권의 버전이 남아 있는데, 뭐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돌다가 막 필사해서 막 그게 돌아다녀요. 거기서 나중에 이제 출판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출판 안 됐어요. 영어로는 2007년인가 처음으로 영역이 돼서 출판됐고, 뭐라고 하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지배자가 더 수탈하고 뺏어먹으려고, 너희들 백성들을 뺏어먹으려고 만든 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을 거기서 계속 열 몇 번을 해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들 착취해 먹으려고 만들어낸 개념이고, 뭐 예수는 미친놈이고,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그 성경 규제를 막 들이대요. 그 부모 어머니가 예수가 막 사람들한테 허황된 소리를 막 하고 다니고 하늘나라 이야기가 막 그러니까 저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을 동네 사람들 또 다른 마을 사람들도 막 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고 데리러 가요. 데리러 가는데 얼마나 호로 같은 소리를 하는지를 거기서 보여줘. 데리러 갔는데 거기에서 막 모여서 또 누구한테 막 뻥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뻥을 듣고 있던 제자 하나가 저기에 어머님과 형제들이 와 있다고, 그 동생들이 와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더니 예수가 화가 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나의 형제가 어디 있고 나의 부모가 어디 있단 말이냐. 여러분들이 나의 형제고 하늘에 계신 사람이 나의 부모다. 완전히 호로자식 같은 소리를 해요. 못 데리고 가. 그래서 엄마가. 네? 마리아가 뭐 얘를 낳고 뭐 그건 헛소리고, 그렇게 마리아하고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수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았어요. 장 멜리의 그 책을 내가 읽고 나서 생각하니까 진짜로 또라이로 미친놈으로 예수를 비난하거나 손가락질을 하는 구절들이 엄청 많더라고. 신약 안에. 이 사람은 그 목사님이라 신부님이라 자세히 보니까 이걸 알아가지고, 예수는 또라이였고 신은 존재하지 않고 종교는 지배자하고 종교인들이 여러분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지하는 거라고. 전편에 걸쳐서 그 이야기.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공자님 이야기도 좀 나오고. 근데 공자님한테 배워놓고는 안 배운 척 하려고 작은 극동어 이야기를 막 해요. 컨푸시어스가 서너 번 나오거든, 너댓 번. 그러면 그거 알고 있었다는 소리 아니야. 왜냐하면 1720년대에 글이니까 이 사람들이 활동하던 때 똑같은 시대의 사람이니까 알만큼 알아놓고는 모른 척 하려고. 예수쟁이가 공자병 들어갖고 지금 저러는구나,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하고 있는 의태가, 아닌 척하는 의태가 아주 역력히 느껴지는 그런 책이야.
여러분들은 그런 책을 봐야 될 텐데. 뭐 구글 들어가면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어. 영어로도. 불어 올 줄 알면 불어로 보든지 불어도 다운받을 수 있어. 볼테르가 많이 조금씩 왜곡시켜고 자기는 이신론자고 이 사람 무신론자잖아. 그러니까 무신론자 아닌 것처럼 이신론자로 만들어 가지고 뭐 축약판을 이제 새로 발췌해서 만들어서 많이 써먹지. 이 사람은 책을. 공산주의자는 엄청 칭찬하고 무신론을 주장했으니까. 소련과 동독에서 엄청 칭찬했대. 자. 그러나 그분은 마치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대했다. 우리도 이 방식에 따라 우리의 적들에게 대해 처신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진지하게 애쓰고 우리의 가슴 속에 그들에 대한 모종의 우애 감정을 간직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이 불가능한 아주 외설적이고 아주 낭비적이고 아주 혐오스러운 일정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우리가 일정한 사람들에게 품지 않을 수 없는 그 혐오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느님께 복종하려는 생각에서 가끔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그치지 않을 때 박애심이 훨씬 크고 더 관대하고 칭찬할 만한 것이 되는 것은 이 때문인 것이다. 익명의 역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언뜻 듣기에 자가당착적인 말을 공자가 말하는 보수이직, 원수는 고듬으로 갚는다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여러 번 시사했듯이 영국의 사상가 그룹 중에서도 중국 철학에 가장 매혹되어 공자 철학과 중국 선비들을 크게 환호한 것은 18세기 이신론자들이었다. 이들은 중국 선비들이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빈번히 공자 철학을 끌어댔다. 시인이자 철학자였던 이신론의 계조 에드워드 허버트의 사상에 따라 이신론자들은 교회 제도와 기독교적 계시를 배격하고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이성의 빛에 근거한 자연 종교를 믿었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이신론은 당시 대형 백과사전에 의하면 자연 종교의 모든 책무와 의무를 승인하면서도 기독교적 도식이나 계시 종교를 믿지 않는 기독교 국가 안의 사람들을 뜻했다. 허버트는 근본적 합리적으로 정초된 종교적 믿음은 인류 보편의 자산이고 모든 제도화된 종교의 기본적인 반면 믿음에 관한 종파적 민족적 차이는 보편적으로 증명된 진리의 변형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신론자들은 구약 성서가 가장 오래된 종교 텍스트가 아니고 신의 유일무이한 말씀도 아니며 많은 종교적 진리의 원천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선까지 나아갔다. 기독교 자체는 인간 이성의 보편적 힘을 신뢰하는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박학 다식한 이신론자 매슈 틴들의 이신론 논변을 엄밀하게 분석하면 그의 이신론이 중국 철학자 공자 영역자의 이신론처럼 교화되는 과정을 자세히 살필 수 있다. 차제의 틴들의 논변을 정사해보자. 틴들은 1730년대 이신론의 바이블 창세기만큼 오래된 기독교에서 A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한다. 창세기만큼 오래된 기독교는 유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이름을 지어놨죠. 자. 죄인을 용서하는 독트린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더 철저한 방식으로 가르쳤을지라도 기독교인들에게 특유한 것이 아니다. 공자도 이 독트린을 은덕에 대해서는 은덕의 보상으로 사의를 표하지만 위법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복하지 말라고 표명하고 있다. 복수하지 말고 고듬으로 갚아라. 그 빠져버렸죠. 그 말이. 자. A의 이 말에 대해 B는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공자는 위법 행위에 대해 복수하는 것을 금할지라도 우리의 적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칠 만큼 사태를 저 완벽의 상태로까지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장한다. 우리는 복수를 원함이 없이 적에 대한 혐오감을 가져도 된다. 본성의 작용이 늘 범죄적인 것은 아니다. 오직 선인만이 이성적으로 사랑하고 미워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틴들은 A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의 애매모호한 어법에 대한 공자의 간단 명료한 어법의 우위성을 천명하게 한다. 나는 공자의 준칙과 예수 그리스도의 준칙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공자의 명백하고 간단한 준칙들이 그때 당시의 어법에 맞춰진 예수의 보다 모호한 준칙들을 해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한번 나온 건데 다른 책에서 또 똑같은 말을 해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지금이. 자. 이 천명으로서 틴들은 기독교 자체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허버트의 저 이신론적 견해를 지원했다. 주지하다시피 1697년 중국인의 도덕 수준을 유럽인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평가한 라이프니츠는 중국의 최신 소식에서 우리에게 자연신학의 적용과 실천을 가르쳐줄 중국인 선교사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앞에서 한번 나온 이야기야. 틴들은 중국인들의 도덕 수준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이 말을 인용하고 기독교의 위선을 폭로하는 나바레테의 내밀한 말을 소개하며 신을 믿지 않는 무종교적 중국인들의 도덕을 찬양한다. 앞에서는 내가 내 말로 얘기했었는데 이 사람이 직접 하는 말을 이제 들어보라 이거야. 철학자이자 위대한 정치가인 라이프니츠 씨는 현재의 기독교인들을 중국의 무신론자들과 비교하면서 모든 도덕적 덕성과의 관계에서 주저없이 중국 무신론자들에게 우선권을 준다. 그리고 박식한 후에티우스는 중국인들과 그 이웃들 사이에는 거의 한 가족인 것과 같은 영구협정이 존재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준다. 중국 주재 선교사 나바레테는 라이프니츠에게 동조하고 중국인들이 기독교 세계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었는지를 알았더라면 그들 가운데 우리의 얼굴에 침 뱉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은 신의 섭니다. 내가 아까 말로 해준 거 말이 여기서 진짜 나오죠. 신의 섭니다. 이거 모르는 게. 우리 여기서 얼마나 같은 기독교인들이 서로 때려 죽이고 쏘아 죽이고 찔러 죽이고 그랬는지 모르니까 만약에 안다면 우리한테 침뱉고 절대 우리 말을 믿지 않고 기독교를 배격할 것이다. 그런데 아니라서 참 다행이고 신이 참 우리를 잘 배려해주고 섭리로서 다스려주고 있다. 이런 거. 이 말로써 틴들은 기독교의 적나라한 부도덕성과 위선을 폭로하고 도덕 측면에서 유럽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적 중국인들 수준 아래로 끌어내렸던 것이다. 이신론의 바이블을 쓴 틴들 같은 영국의 철학 대가들이 심지어 예수의 예언과 계시도 제치고 공자 철학을 인류 최고의 철학으로 추켜 세운 것은 바로 공자가 영국에 토착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18세기 초반의 사상 동향이 이러했었기 때문에 18세기 중후반 유럽에서 이신론적, 무신론적 사조의 강화, 확산의 극동의 철학과 문화가 어떤 결정적, 본질적 역할을 수행했을지는 더 논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18세기 초중반의 사조에 대해 한마디만 하자면 중국적 자료들을 그토록 존경스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도 공자에게서의 신비적 기적과 계시적 예언의 부재와 고대 그리스에서 국가 창건과 관련해 흔히 붙여지는 정치적 기만, 즉 종교적 신화의 부재였다. 이것은 공자 철학과 중국 정치 문화의 철저한 세속적 성격을 말하는 것이다. 기독교 자체의 정화 또는 탈주술화는 기독교 귀신에 찌든 유럽 기독교 문명의 근대화의 본질적 계기였지만 기독교와 그 확산이 베버의 주장과 정반대로 결코 탈주술화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가 또 다른 주술화 과정이기 때문에 개신교로서 수행할 수 없는 것이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막스 베버는 카톨릭이 개신교화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이교도들이 기독교화된 것이 상당히 많은 그 계몽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탈주술화되는 과정이었다. 유일신으로 잡다한 그런 신들이 유일신으로 되는 거, 유일신이었던 카톨릭이 이제 다시 개신교로 한 번 더 가면서 또 탈주술화가 더 진행돼서 이제는 언어, 성경책 구절 이런 것만을 중시하는 그런 카톨릭 신부의 마술에서 많이 벗어나서 이제는 좀 많이 맑아진 것으로 얘기를 해요. 나는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되는 것도 결국은 신부님한테 모든 걸 걸고 그가 내가 구제받을 것인지 아닌지 구원받을 것인지를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상태에서 신부가 모든 걸 많은 그 권위를 가졌던 상태에서 지가 성경책 지가 있고 하늘에 대고 직접 기도해갖고 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개신교들이 하는 짓이거든. 말이 중요한 거야. 성경책 말이 중요해지는. 그러면서 지가 저한테 이제 지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지가 신부가 된 거예요. 다. 지가 마술사가 된 거예요. 주술사가. 내가 해석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그건 탈주술화 될 수가 없어요. 개신교도가 된다고 그래서. 개신교도가 오히려 마녀사냥을 더 철저히 했다는 것은 뉴 잉글랜드 미국 지역에서 19세기 초까지도 마녀사냥을 하죠. 그네들이. 18세기 말에 끝나버렸는데 유럽에서는 그놈들은 거기 가갖고 쥐들만 있으니까 페르탄만 있으니까 더해. 그게 대표적인 그런 영화가 소설이 뭐지? 나다니엘 호소온의 아니 나다니엘 호소온의 스칼리 레러 뭐라고 하냐 주홍글 씨 그걸 통해서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듯이 그런 유사한 악마 헥스가 뭐라고 하지? 마녀 사냥 재판을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마녀 중에 마녀는 다 여자 아니에요. 마녀 중에 한 20%는 또 남자를 또 그렇게 많이 또 박해해요. 사형시키거나 불에 태워 죽이거나 감옥에다가 막 몇 년씩 썩혀버리거나 약간의 기독교적인 교리에 어긋나면 그러니까 더 엄격해지는 거죠. 사실 카톨릭보다 지들끼리 모이면 절대로 탈주설화돼서 인간의 눈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그런 관용이 늘어나지 않아요. 개신교로 변한다고 그랬고 서로 교리만 다를 뿐이지 뒤지게 싸웠을 뿐만 아니라 지들 안에서는 더 엄격해. 그리고 앞에서 기율이라는 말 나왔잖아요. 기율을 통해서 권력을 추구한다. 기율을 확실하게 잡으면 기율을 잡는 사람 성직자 거기 성직자 장로들이 대장 노릇 되는 거죠 뭐. 자, 그런 사람이 칼뱅 하나였어요. 또 그 사람이 그런 창시자야. 그런 장로로서 지네브 공화국을 완전히 털어 쥐어버려요. 권력을 독재자로서. 그리고 술도 못 마시게 만들고 밖에다가 저 발코니에다가 꽃도 못 내놓게 만들고 아예 장사를 다 방해해서 자본주의의 적대적인 세력이 칼뱅이즘이야. 근데 칼뱅이즘의 윤리 의식으로부터 자본주의 정신을 도출해내는 거니까 뭐 모자에서 비둘기 꺼내는 마술사보다 더 심한 마술을 부린 거죠. 막스 베버가. 유일한 길은 기독교와 이신론의 유교화이고 동시에 영국과 유럽의 중국화였다. 영국에서 이신론과 자연 종교에 관한 논쟁 전체는 도덕사상의 세속화와 영국 사회의 탈주술화로 가는 과도적 이행 단계에 불과한 것이었다. 도덕을 계시 종교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곧 도덕 규정이 사회 행위에서 자연적 감성의 빛에 따라 또는 경험의 빛에 따라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낳았다. 이런 사정에서 유럽의 자유사상가들은 자연스럽게 탈주술화, 세속화의 이 위대한 과업이 오래전에 완결된 공자의 중국으로 고개를 돌려 지침을 구한 것이다. 중국 문명의 바로 그 유구성은 공자적 해결의 성공을 믿게 하는 척도였다. 그 오랜 4,000년 동안 그 원칙에 따라 그렇게 다스려오고 그렇게 번영하다니 놀라운 하나의 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이민족이 쳐들어와도 결국은 도로 공자님 모시고 살고 몽고가 쳐들어와도 또 만주족이 쳐들어와도 또 똑같은 그 질서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만주족이 만리장성은 넘었을지 몰라도 볼테르 말대로 칼을 들고 중국의 문화적 만리장성은 못 넘고 거꾸로 동화당해버리는 없어져버리는 만주족이 없어져버리는 어떤 이민족이든 다 공자의 철학 안에서 사라져버렸다. 야만성이 사라지면서 그들의 민족성, 종족성이 사라진 거죠. 자.
또한 유교 문명의 유구성은 영국에서 이러한 해법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보증이기도 했다. 이신론화를 거쳐 탈기독교화와 탈일합화를 요구하고 토래하는 탈주술화와 세속화 인관화는 유럽을 근대화로 내몰고 이끈 계몽주의의 두 가지 주요 과정으로서 둘 다 유럽 사상계에 천둥벼락의 충격을 가한 공자 철학의 눈멀도록 눈부신 성광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반대로 유럽적 근대성이 마치 헬레니즘과 기독교로부터 일관되게 유출되어 나온 것이냐 착각하는 그릇된 패러다임은 칸트, 헤겔, 베버를 비롯한 유럽의 개신교 철학자들이 나중에 날조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이후에 미국 교육학자들이 확산시킨 허구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데이비드 크레스가 이미 다 미국 놈이 다 써놓은 말이야. 내가 인용하고 있어. 사기꾼들이다 이거야 다. 응? 자. 이 착각과 날조의 칸트, 헤겔, 베버주의적 허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만적인 허위 논변이었다. 기독교 사기 중에 가장 사기스러운 논변이야. 응? 막스 베버 이론이. 기독교 도덕은 신에 대한 사랑과 영혼 불멸이라는 쌍둥이 관념들과 너무 긴밀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 순수한 세속적 관점에서 재정식화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독교 사회 자체가 기독교와 기독교적 도덕의 인간적 세속적 정화와 영국, 유럽 사회의 세속화, 탈주술화를 내재적 자생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를 탈기독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이 중국의 공자 철학의 도움 없이는 탈출할 길이 없었다. 영원 불면서를 버릴 수도 없고 버리면은 어떻게 살지? 다시 죽고 나면 또 미래에 살고 싶은데 막 이런 것에 쌓여 있는 이들은 영원 불멸을 믿는다면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절대로 탈주술화 될 수 없죠. 종교화가 더지는 데지. 자. 실제의 역사에서 중국은 유럽 계몽주의에 있어 종교적 광신주의의 부식성, 독극물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관용, 미감, 정치, 경제적 효용의 원천이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막스 베버의 면상을 후려갈기는 역사적 진실이 아니었던가. 18세기 초기와 중반 영국 계몽 철학자들은 중국을 자연적 이성에 의해 다스려지는 도덕사회의 모델, 즉 영국 제도에다 하나의 동일한 조각의 관습을 부과해 왔었던 종교의 미신적 족쇄로부터 해방된 도덕사회의 모델로 발견했다. 영국 철학자들은 쿠플레, 르콩트, 듀알드의 호기심 어린 교화적 관찰들 속에 표현된 중국을 보며 도덕이 신학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인간이 초자연적 명령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도덕과 도덕과학에 의해 스스로 처신하고 사회적 관계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직관을 확인한 것이다. 이 말은 영국 정치와 영국 사회의 탈주술화, 탈기독교화, 세속화 과정에서 극동과 공자가 수행한 본질적 역할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종결적인 기술일 것이다. 자, 장시간 하나의 테마로 쭉 봐와서 이해하기는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는 내용이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웠을 것이다. 이 시간 3시간 가까이 많이 여러분들 머리가 개몽되었기를 바라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